스가랴서 1장입니다. 2장 넘기면 스가랴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다음의 설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성전의 구조를 지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 애굽에 눌러 앉아있는 백성을 불러내어 만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이유, 이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일, 곧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하신 근원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 포괄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그 목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창조사역,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불러내신 사역,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속으로 완성되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일련의 일들을 다 묶어 놓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내신 이 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창조사역,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구속사역,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소명,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광대한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왔다면 그들을 각각 불러내신 그 사역과 우리의 일이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 아들의 피의 구속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한 나라, 그 자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가장 현저한 표현이 교회이므로 교회 건설을 위해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에 무리가 없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는가? 요즘 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몇 가지 생각했습니다. 생각한 것 중에 그렇구나.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품어야 할 소원이 뭔가? 그것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알면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소원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확정했고, 신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의 믿음의 내용은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충분히 길을 안내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행보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으로 정리된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다루는 세 큰 주제가 우리가 어떻게 무슨 소원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정리해 주고 있으므로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용한가, 그 주님이 가르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소원 6개 중에 두 번째 소원, 청원,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님이 늘 우리에게 그리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워 아는 그대로 그 중에 큰 세 교훈 중에 가운데 들어있는 거, 주님의 교회가 보존되고 성장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 소원 속에 저와 여러분은 본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부름받은 목적 그대로 주님의 교회가 보존되며 성장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소원을 따라 행합니다. 그 사람의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는 그의 삶의 일정표를 보면 그가 품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백일하에 드러냅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나라의 임하옵시며이고, 그것은 주님의 교회 보존과 성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의 보존과 성장을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광대한 은혜로 불러내셨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어려움이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악함입니다.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악함이 주님의 교회를 건설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떤 난관과 장애가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 그 내용이 오늘 스가랴서 1장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건설을 위해 부르신 백성을 준비시키신다라는 제목으로, 제 설교문안은 긴 제목인데 주보에는 짧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이 일에 나타나는 조상의 실패를 지적하심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둘째로 주님께서 이 장애와 난관을 벗어나는 길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하는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교회를 건설하는 데 나타나는 조상의 실패를 지적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돕는다,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라고 말하는 것 설명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자, 그냥 보지요. 자, 학계 1장 1절 보면 이렇습니다. 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몇 번째 달 며칠 초 하루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 다리오 왕 몇 년? 제2년 몇 월 달이요? 8월.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때로부터 얼마간의 기간이 지났습니까? 줄잡아 2달. 자, 다시 학계서로 넘어가 볼까요?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학계서 2장 10절. 다리오 왕 제2년 몇 번째 달? 9째 달 며칠? 24일. 그리고 다시 스가랴서 넘어와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몇 번째 달? 11월 달. 그러니까 이렇게 됐네요. 6월 1일 학계 선지자에게, 8월 달 어느 날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리고 9월 달 학계 선지자에게, 11월 달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그냥 줄잡아 2달 간격으로 학계에게, 스가랴에게, 다시 학계에게, 스가랴에게.
학개와 스가랴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포로 이후에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 사용하신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봉사하는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와 관련하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가 후반부로 스가랴서 전체를 양분할 수 있고 1장에서 8장까지의 기간과 9장에서 14장까지의 기간은 약 30년의 터울이 있다고 봐지고, 그런 점에서 9장 이하의 내용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년 사역에 해당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장에서 8장은 스가랴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초기 사역에 해당한다, 그렇게 하면 스가랴서 전체 정리했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뭔가? 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성전 재건에 동참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일에 스가랴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 공사에 동참하는 자기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스가랴서 전체를 말할 수 있고, 그 내용이 1장에서 8장까지 8가지의 환상을 통해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학개서 1장을 읽었습니다. 다시 1장을 펴놓고 학개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여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 그 말씀 앞에는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와 성전 재건의 기초를 닦고 나서 방해가 오자 그로부터 약 어떤 사람은 14년, 어떤 사람의 연도 계산하면 1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지 않는 채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았다는 말은 그들이 무의도시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본래 그를 부르신 목적에 비하면 그들은 놀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학개 선지자에게 다리오 왕 제2년 6월 초하룻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듯 쿵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을 시작하여 성전 재건을 위한 일에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 보십시오. 1장 학개서 1장 15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15절 읽어볼까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그러니까 6월 24일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전 재건에 필요한 여러 토목 공사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나서 6월 24일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그들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6월 24일. 제가 왜 6월 24일을 자꾸 강조할까요? 6월 24일, 7월 24일. 한 달이 지나고 조금 더 지났습니다. 8월 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길게 잡아 8월 하순으로 보면 2달이고 8월 초순으로 보면 1달 반 지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 치명적인 약점, 2가지 인간의 악함과 약함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천신만고 끝에 14년에서 16년의 세월을 허송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작은 시작을 내딛고 겨우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에 동참하여 먼지를 뒤집어 쓰기를 즐거워하고 땀 흘리며 일하기 시작한 겨우 1달 반에서 2달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물흐물 방에 틈새를 타고 드는 이산화탄소처럼
치명적인 연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파고들어 왔습니다. 겨우 한 달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대로 둬서는 안 됐습니다. 손이 느슨해지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성전 재건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치명적인 약점을, 악함을 사람들 속에 누르기 퍼지듯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지각생이 늘어나고 한 가정씩 두 가정씩 일하는 날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학계 선지자가 들었던 망치보다 더 큰 망치를 들어 그들의 정수리를 내려칩니다. 너희가 또 너희의 조상들처럼 하려느냐? 너희의 조상들이 나의 진노를 받고 나라를 잃고 방황하여 바벨론에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건만 너희 조상들처럼 또 하려느냐? 추상 같은 호령이 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1장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스가랴서에 말한 그들의 조상 2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하는 너희 조상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2대 3대 조상이 아니고 그들의 부모 형제들이었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나라가 이 멸망을 겪고 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 강가에 포로 수용소에서 그토록 70년을 눈물로 보내야 했던지를 온몸으로 경험한 자들입니다. 다시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되려는가? 그러면서 4절, 너희 조상들을 어쩌지 말라? 본받아서는 안 된다. 본받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경성시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배운 여호와 쯔바오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얼마든지 너들을 멸망시킬 수 있고 바벨론에서 70년을 견디고 돌아와 여기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이 예루살렘을 적군의 손에 넘겨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라는 사실을 3번이나 연거푸 반복함으로 강조하여 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내 말 들어야 된다.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안 들을 재간이 없고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됐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누굽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 스가랴 시대에 외쳤던 그들의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 조상들을 말합니다.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셨다 하라. 옛적 선지자에게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예레미야 25장 5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아서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있게 하겠다. 그래도 듣지 않으므로 예레미야 35장 15, 16절 레갑 자손 그 후손들이 한갓 죽고 뼈도 남지 않는 조상들이, 우리 가문의 집안 식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는 조상들의 유언 한마디 때문에 레갑 가문의 자손들은 아무도 몇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입에 대는 자손이 없는 것 너희들 보고 있지 않는가? 한갓 조상들의 유언이라도 지키려 드는 그 세대들인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한탄이었습니다. 나도 내정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좇아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맹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예레미야 35장 15, 16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길이 뭔가? 돌아서는 것이다. 지금 돌아서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 중에 수없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문이설에 속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망케하지 않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쓸모없는 기복주의를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그들의 삶을 오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하다 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고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악한 행실과 길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의 세월을 노예로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껏 한 달 전에 들은 설교로 말미암아 순종의 새로운 시작을 했거늘 이제 겨우 한 달 반, 두 달도 되지 못한 이 시점에 또다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해도 못할 이 일에 한 명씩 두 명씩 온갖 핑계를 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위해 들려주십니다. 조금 더 시간을 뒤로 가보겠습니다. 2차 귀환의 지도자가 누군지 아시죠? 바벨론 포로의 2차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봤습니다. 에스라가 도착한 이 시기는 성전 재건 공사가 완공된 이후입니다. 물론 에스라는 그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과 더불어 성벽을 짓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성전 공사가 다 마무리됐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 안정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에스라 7장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의 눈에는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명 한 명의 영적인 삶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이었으므로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 예루살렘 근동 지역을 둘러 돌아다니면서 영적인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에스라서 9장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고 감히 하나님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겠사옵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을 가리워 버렸는데 내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겠나이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 회개케 하시고 순종의 작은 시작을 새로 하게 하시고 점점 허물어가진 그들의 영적인 삶을 경성시키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경성시켜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고 성경이 완공된 다음에 곧바로 또다시 허물어지는 그 백성들 때문에 에스라 선지자를 보내서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으로 회개케 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자기 백성들을 경고했습니다.
학개도 스가랴도 에스라도 다 죽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학개의 영안에 역사하신 그 영, 스가랴 영안에 역사하신 그 영, 에스라 선지자 영안에 역사하신 그 영, 동일한 영을 받고 이 땅에 나타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해 가로되, 그 다음 문장 우리 다 알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학개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고 에스라를 보내고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그 영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드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 문장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천신만고를 거쳐 바벨론에서 귀환했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선동자들에 의해 이래저래 14년의 세월을 허송했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듯 깜짝 놀라 회개하여 이제 한 달 반, 두 달 동안 성전 재건공사에 매진했던 그들 중에 나타나는 느슨한 여러 경향들과 습성들,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도하였느니라. 결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어찌하여 술 먹고 방탕하여 술 등족다 돼서 집안을, 가문을 망하게 만든 아버지 본을 왜 네가 또 밟아야 되는가? 도박으로 집안을 풍지박산낸 그 짓을 왜 네가 또 하는가?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칼빈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현재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는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서려 하지도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도 않고 바른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바른 길로 들여서려 하지 않는 자들, 바로 그들이 스가랴의 청중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 치명적인 약점, 악함과 약함이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서 드러나는지를 이 본문의 순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왔습니다. 백성들은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7, 80년 지났습니다. 백성들은 드디어 무엇을 감행하기 시작합니까? 심지어 성전 유지의 필수적인 최소한의 단위인 10분의 1조차도 내지 않는 악으로 떨어질 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또다시 그 백성을 향해 질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약함과 악함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악함과 약함, 아담의 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물리치도록 요구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는 영적인 전쟁으로 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하나님의 진노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건설을 위해 매진해야 될 백성들 중에 한 명씩 두 명씩 공적인 예배에 이러저런 이유를 대고 빠지는 자들이 발견하는 상황이 다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이래뒀다가는 멸망하고 말겠다. 이래뒀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말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24, 25절 지나 곧바로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25절에 이어 26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내세워서 너희가 지금 너희 스스로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도 성전 재건을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미루고 있는 너희들을 향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외치는 것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는 진노의 선언이 아니라 성전 재건의 당위를 다시 깨닫게 함으로 그들을 성전 재건을 위하여 본래 불러내신 목적에 부합하도록 돌려놓는 일에 그 메시지가 사용되고, 느슨해지는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너희들이 기왕에 시작한 성전 재건 공사를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그들을 돌려 세우는 대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멸망한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진노로 엄중히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 건설을 위하여 돌려 앉혀놓기 위하여 교회 건설에 우리를 매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점에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교회 건설을 방해하는 장애와 난관을 어떻게 벗어나게 할 것인가를 보이심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봅시다. 어떻게 하면 아담의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는 죄인된 우리, 끊임없이 악함이 약함과 결함하고 약함이 약함으로 둔갑하게 하는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죄성을 어떻게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가? 그 대책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한마디 해야 될 것을 믿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고 조금 더 시대적인 상황과 매치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이 다시 4절입니다. 자, 스가랴 1장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 두 가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악한 길과 악한 행실이 뭡니까? 도대체 그들의 악한 일과 악한 행실이 뭐길래 악한 길, 악한 행실이 그들에게 현재 있다는 말인데, 현재 그들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위가 없으면 굳이 조상들이 그리하여 망했단 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상들에게 나타난 그 죄의 악이 그들 중에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걸 전제한다면 그들 중에 악한 행위와 악한 행실, 악한 길이 있습니다. 그거 뭘까요?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까 굳이 학기의 선지자를 끌어들여서 6월 1일, 8월, 그리고 9월, 11월 하나님의 계시가 두 선지자에게 교차적으로 임하여 누구 설교를 듣든 한 말씀을 듣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이 시간의 계시 순서를 따라 확정된 건 뭡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청중이 곧 누구의 청중이었습니까? 학계의 청중이었고, 스가랴 설교를 들은 그들이 또다시 학계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청중에 두 설교자가 있는 거죠. 따라서 두 설교자 있다 하더라도 시대와 상황에서 동일한 청중, 동일한 자기 백성들의 동일한 귀에다 대고 스가랴가 설교하고 학계가 설교했습니다. 따라서 스가랴가 그 청중들에게 너희들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위가 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학계 설교에서 동일하게 찾을 수 있어요. 다시 볼까요? 1장 학계서. 자, 그들에게 있는 행위가 도대체 뭔가? 그죠? 행위를 살피라고 5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뭔가? 그것이 2절부터 4절입니다. 2, 3,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언약 백성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 판벽한 집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주택이란 말입니다. 허접한 집이 아니고 상당히 누가 봐도 값나간 집이란 말이 판벽한 집입니다. 설명할 건 따로 없고, 어찌됐건 고급 주택에 거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것이 악한 길이고 악한 행위입니까?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경제적인 부의 신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모든 부를 강제로 평등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냐? 그렇지 않다. 어떤 자기는 하나님이 조금 더 많은 경제적인 여건을 허락하시, 어떤 자기는 매우 작은 경제를 허락하지만 신자는 어느 상황이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의 양의 차이가 곧 불신앙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실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자들에 대해 옹호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공산주의에 대하여 철저히 경제적으로 반대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판벽한 집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는 판벽한 집을 가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면서도 무엇에 있어서는, 성전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아직도 시기가 아니다. 조건이 안 된다. 형편이 안 된다. 상황이 안 좋다. 갖가지 이유와 구실을 대놓고 그건 뒤로 밀어놓고 여기 전념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그래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도덕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지탄받을 만한 아주 나쁜 짓을 말하지 않고 그들의 일상생활의 습관이 악한 길이고 악한 행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상의 모든 습관이 악한 게 아니고 일상의 모든 습관이 악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악한 길, 악한 행위라고 말했을 때에는 늘 이 본문에서 대비되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교회 건설이 먼저인가? 내 집이 먼저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인가? 나 먹고 사는 일이 먼저인가? 무엇에 힘이 팔리고 무엇에 힘이 드는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 무엇을 못하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는가? 그것이 악한 길인가 선한 길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습관, 그것이 이들에게 문제였습니다. 판벽한 집을 모두 때려 부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기왕에 있는 재산을 털어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문제는 판벽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늘 먼저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나라, 그들로 말하면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것보다 우선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는가? 세상 때문에 교회와 그 일을 포기하는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악한 길이고 악한 행위입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고 중립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이고 악한 행위입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교회를 건설하는 일이 이선으로 물러나면 그것이 악한 행습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학개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판벽한 집에 거하는 일에 혈안되어 있으면서 14년에서 16년의 긴 세월 동안 성전은 아직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는 온갖 핑계를 대고 온갖 구실을 대고 우선 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라는 변명을 입에 달고 사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때 그리 살아보니 남는 게 있더냐?
집에 가져간 품삯도 품삯이 아니고 쌓아놓은 재산도 재산이 아니지 않던가. 우리 신앙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일용할 양식에서 우리의 어떤 노력도 염려도 쌓은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선이 되지 못한다. 짐만 되고 고통만 될 뿐, 쌓아놓은 것이 도리어 우리의 심령을 약화시킬 뿐,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작용하지 못한다면 선이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일상적인 삶의 행습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삶의 우선순위를 확정적으로 정하여 나아가는가? 주께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 터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하셨으므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집착하면 그 자체가 이미 악한 길과 악한 행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빌론의 망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큰 구속의 공효대로 살지 않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효를 따라 현실의 삶을 그 순서를 바꾸지 않고 악한 길과 악한 행습이 아닌 행위가 아닌 선한 길과 선한 행습을 따라 나아가는가? 그 원리는 성경에 널려 있습니다. 시편 1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으로 딱 끝나지 않고 곧바로 이어져서 뭘로 대체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길이 뭘로?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것이 오늘 스가랴서 1장입니다. 다시 볼까요? 다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스가랴 7장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도 너희 행위를 살피라고 말했고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1장에서 이를 7장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9절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기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좁은 지역 예루살렘이라는 한정된 지역 안에서 동시대에 두 선지자를 세워서 스가랴 설교를 듣건 학개의 설교를 듣건 동일한 한 말씀에 동참하게 하여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상적인 행습이 바꿔지지 않는 한 그들이 성전 재건 공사에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관하면 첫사랑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디모데후서 4장에 말하면 대마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에스라 때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해도 우리 도적질한 기억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나요? 하나님 참으로 섭섭합니다. 스가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다 읽어보면
느닷없이 백성들이 금식하자는 카드를 들고 나옵니다. 금식합시다. 한참 땀 흘려 일하는 시기에 금식하자고 카드를 내미니까 사람들이 와, 믿음이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바벨론 너희 조상들이 70년 동안 매 5월과 7월달 2달, 어떤 기록에 하면 3번, 1년에 2번, 3번씩 꼭꼭 금식기도 한 거 내가 들어안다. 내가 어찌 그거 모르겠는가.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금식한 거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런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희를 위한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답을 정합니다. 그 70년의 금식은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면피하고자 해서 금식하고 울며 불며 했을 뿐, 삶의 구체적인 행습,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길로 돌아설 생각은 추호도 없고, 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이 상황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소원 외에는 너희들이 내게 빈 소원이 없다. 너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날마다 땀 흘려 일해도 못다한 이 시간에 갑자기 금식이라는 카드가 뭐냐? 하나님이 반문하신 것이 스가랴서 그대로 나옵니다. 다른 말로는 악한 길과 악한 행습이라고 말했을 때, 악한 길과 악한 행습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금식 기도는 한다. 자신의 신앙을 남들에게 돋보이게 할 만한 어떤 행위 한두 개를 내세워 놓음으로 말미암아 평소에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악을 덮는 일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들이 구속의 은혜를 회복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효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악과 약함을 넘어서는 능력을 실제 삶에서 누리고 살려면 귀 기울여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스가랴가 외친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고, 내가 에레미야를 통해 무슨 설교를 하라고 했건 너희들은 별 괴념하지 않았다. 몇 가지의 종교적인 행습을 지키는 것으로 신자로 산다고 자부했다. 그건 교회 건설을 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것을 결코 봐줄 수 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5절 6절 스가랴서 다시 보면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실은 이 표현이 약간 반복되는 것이어서 그렇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 좀 더 역사적으로 말하면 에레미야가 심판을 선언한 그대로 되지 않았는가?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생한 고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제하고 오로지 하나님 경외에 온 마음을 쏟는 일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죄인이라는 점에서 틈만 나면 안일해지고 육신의 게으름에 빠지기 쉬우며,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아는 중 모른 중 내뱉는 어느 한마디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대로 작용하기보다는,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 작용하기보다는 교회를 허무는 대로 작용할 위험이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 그런 위험이 상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다시 경성시켜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합하도록,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우리를 교회 건설을 위해 준비시켜 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교회 건설을 시작하면 곧바로 스가랴 1장 7절 이하에서는
그 백성들의 등을 계속 밀어서 힘차게 전진하도록 격려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1장 1절에서 6절이 자기 백성들을 좌절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말씀을 따라 조상들의 행습을 반복하지 않는 일상의 삶을 새롭게 하고 교회 건설을 위해 자신의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내딛는 것으로 나아가게 만드시기 위한 준비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 백성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성전 재건에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사전 준비를 시키고 그 일에 투입하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교회 건설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딥시다. 그리고 우리의 행습 중에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지를, 무엇이 우선순위에 잘못되어 있는지를 다시 찾아 정립하고 함께 이 교회 건설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